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2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번영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곤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잠언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27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구절을 살펴봤지요. 1, 2절에서는 자랑과 칭찬에 대해서, 또 3, 4절에서는 분노와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두 구절씩 짝을 지어서 주제를 전하는 방식인데요. 성도라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죠. 자, 이 성경을 볼 때에 본문이 전하는 주제가 뭐 같습니까? 핵심 주제가 뭐 같아요? 문장이 주어 있겠죠. 5절의 주어는 면책입니다. 그죠? 이 면책은 드러내어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은 뭐 같습니까? 주어가 친구의 통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통책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오래된 번역을 사용해서 그런데 쉬운 말로는 책망이지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 아마 책망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면책 혹은 책망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면 먼저 잠언 기자는 면책과 사랑을 비교하지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숨은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숨은 사랑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우리말로만 본다면 속 깊은 사랑, 아니면 마음 깊이 가지는 사랑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드러내는 잘못에 대하여서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상황에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숨긴 채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또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장점은 책망받는 거예요. 내 취미는 내 잘못을 지적받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보편적인 심리죠.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좀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인간관계가 뭐냐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 그거를 책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평소에는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마음속에 이것은 꼭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때를 봐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도 이해해야 되고, 그죠? 쉽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란 어려운 것이지요. 오히려 그냥 눈 감고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좀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죠? 또 그냥 칭찬으로 퉁쳐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방의 특별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것까지 잘한 것처럼 말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자, 말하는 자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따끔하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턱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만 해주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해줘야 될 말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도리어 마치 그것이 잘한 일인 것처럼 칭찬하고 북돋아 주게 될 때에 그것은 숨은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된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잠언 기자는 6절 하반절에서 원수가 자주 하는 거짓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역설적 표현인데요. 고대 사회에서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였지요. 그런데 입맞춤이라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입맞춤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거짓된 생각을 갖고 악한 마음을 속이면서 그것을 감추면서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속임수겠지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입맞춤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왜 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잡아야 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생각해낸 속임의 입맞춤이자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죠? 입맞춤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입맞춤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지요. 대단히 유해합니다.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그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해서는 안 되는 입맞춤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몸이 아픈 애가 있어요.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감기 기운이 있어서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떼를 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만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애가 지금 이걸 원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아파도 밥도 안 주고 약도 안 먹이고 그냥 가서 애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죠? 아이가 지금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가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든 낫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서 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5절과 6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시는 책망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유혹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책, 드러내서 하시는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아버지로 묘사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초반부에 친구의 질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직역하면 사랑하는 친구의 질책은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하는 친구가 있지요. 그런 친구는 다 좋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회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딴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논쟁을 할 때도 있고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객관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불편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지만 또 그러나 제가 하는 어떤 말을 제 친구는 자신을 공격하거나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관계처럼 여겨지는 대화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그 친구가 하는 나를 위한 질책은 신뢰할 만한 것이죠. 그 친구만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지적과 책망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물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친구가 하는 질책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신뢰할 만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의 잘못과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지적과 질책도 신뢰할 수 있거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면책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면책은, 그러한 책망은 나를 친자녀로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책망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잠언 기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치러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참 잠언 기자는 정말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적절하게 참 표현을 잘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지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배부른 자로 비유합니다. 이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원치 않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간섭. 거기에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왜 안 오느냐 하면 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사는데 교회까지 가서 맨날 죄인 소리 듣고, 그죠? 맨날 잘못한 거 지적받고 매주마다 지적받잖아요. 매주마다 책망받아요. 교회만 안 오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을 필요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존중받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와서 맨날 하나님께 면책 받는 거예요. 맨날 책망 받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요? 그죠? 빨리 가세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만 안 오면 되는데 교회 오면 그런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맨날 가면 죄인은 소리 듣는다고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을 배부른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부른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여기 보면 몸에 좋은 꿀이 있잖아요.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부른데 더 먹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 보면 또 줄인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줄인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뭘 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엄마들,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뭘 차려줘도 맛있게 먹고 배고픈 사람처럼 먹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결혼 전에 장모님을 만나 뵈러 갔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직업이 좋거나 잘생기거나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라 밥 잘 먹는다. 그냥 이제 차려준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처음 만나 뵀는데도. 그 부모님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장가 가려면 밥 잘 먹으면 돼요. 그죠? 차려준 거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가 이제 맛있는 저녁을 마련해 줬는데 밖에서 배불리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죠?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줬는데 투정하고 맨날 창거리가 이거밖에 없냐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는 차려주고 싶지 않죠. 근데 또 엄마의 사랑은 또 있어서 또 매번 반복하긴 합니다만, 요즘은 또 남편이 차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서
남편도 이제 아내의 맛있는 점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애써서 막 남편들은 또 손이 잘 모르니까 막 유튜브나 뭐 음식 이런 채널을 막 통해서 뭐 아내가 한 30분 할 거를 막 2-3시간 막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좀 특별한 날 대접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면박 주고 그러면은 뭐 꽝이지요. 사랑이 없죠. 그죠?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배고프면 뭐든지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거지 막 먹게 돼요. 그렇죠. 막 배가 고픈 상태에서 냉장고를 열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막 손 잡고 막 먹자니까 막 그거 저거 날짜 지난 거야. 유통기간 지난 거야. 아 그래도 맛있어요. 그죠? 그거 저 내 약이야. 그래도 맛있어. 막 보약 같은 것도 막 먹는단 말이에요. 써도 배가 고프면 맛있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비유죠. 영혼이 목마르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 바로 이 줄이고 배고픈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앞서 2절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언제나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바른 말씀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면 설령 그것이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마치 줄인 자의 영혼을 가진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 후에 어떤 음식에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어떠한 말씀, 더군다나 책망이나 훈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끔 음식을 먹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배불리 먹는 상태는 저는 가끔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한으로 나온다고 하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죠.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진실해지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필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렇게 너무 배 터지게 먹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자만해 있으면 배가 부를 정도로 자기 자신에 만족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본문 8절은 이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 같으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본향과 보금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새랄지라도 미물인 새랄지라도 자기가 마땅히 거해야 할 곳이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새가 보금자리인 둥지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향에 거해야 하는 것처럼 새에게는 둥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 각자에게는 자신이 처해야 할 마땅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는 처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보금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안전과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는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든 간에 참 그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일이 아니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굳이 이 시간에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와 있으면서 계속 책망받고 면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죠. 뭡니까?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교훈을 끔찍이도 싫어해서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자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본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요, 그리고 둥지를 떠나 철양이 떠도는 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도 마땅한 자리에 올바로 와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님에도, 자신을 속이고 유혹하는 말임에도 일단 자신이 듣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쫓아서 보금자리를 떠난 새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참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을 찾아서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여러 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또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를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또 이 설교 저 설교 마다하지 않고 막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부쩍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안 나가. 왜 안 나가? 교회 가면 관계가 필요하고 또 봉사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싫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고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느 성도들은 어느 지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마치 방랑꾼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마드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노마드라는 말이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어디에 안정하지 않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유목형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의 교훈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본향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자요,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신이 있어야 할 참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고 내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교회가 완전 무결할 수는 없죠.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에 따라 참된 성례가 시행되어지며 또 여러 모양으로 참된 교회가 주는 표지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드러낸다면
그런 교회에 자신이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지혜 있는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제 참된 교회 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비유하지요? 친구의 진심 어린 권고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권고란 마음을 다해서 친구가 해주는 충고를 뜻하는 것이겠죠. 비록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친구가 진심으로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충고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과 향수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과 향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그것이 면책이고 책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태울 때에 나오는 그 향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기름과 향과 같은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에서 이런 사람을 환난 날에 멀리 있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서로 돕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한 이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두에겐 친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친형제, 소식을 잘 나누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도 만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남보다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뭐 서로의 사정도 모르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돕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방문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뭐 장례를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외국에서 오래 사시는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님들 형제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 장례가 왔을 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몇이 있는데 목사님이 마치 독자처럼 덩그러니 그 혼자 장례를 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응? 예. 뭐 외국에 나가서 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데 참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장례는 찾아갑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치게 될 때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힘이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왜 마지막 구절에서 잠언 기자가 환난 날에 형제의 집을 찾지 말고 가까운 이웃을 찾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을 만날 때에 도움을 줄 가까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환난 날에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까운 이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오히려 나를 위하여 그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가까운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린다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친구는 나를 야단치고 책망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둘째로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환난 날에 만날 좋은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은 부탁을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소식을 전해야만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더욱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재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야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고 다른 어떤 신과 세상을 쫓거나 주님의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둥지를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떠돌아다니는 새처럼 매우 위태롭고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요,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재물과 같은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보금자리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잠언의 교훈을 우리가 위로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힘있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날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